2장 12절. 요구사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런 것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는 뜻이죠. To preach the gospel of Christ.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마침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뜻이죠.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현대에 우리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는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편견도 굉장히 많고,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내가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그게 어떤 사실에 대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오해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거를 보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쌓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편견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성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까지 갔다니까, 그리고 문이 열려 있다니까 그 기회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이용할 것 같죠. 드로아에 간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마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어. 문이 열려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집중할 것 같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든지 편견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럴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건너뛸 때가 많아요. 이거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단한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요. 근데 조금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볼 때 그랬는데, 드로아에 그렇게 기회가 생겼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디도가 없어요, 거기.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니까 심령이 편치 않았대. I still had no peace of mind. 그래서 저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든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든지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오해할 때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나는 거기에
그게 아주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닌데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이 생각에 잠겨서 상대적으로 그걸 통해서 나를 볼 때가 많아요. 그 비판을 해. 사도 바울 같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을 텐데. 아니 지금 드로아에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디도가 없다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냥 떠나? 응? 그럴 사람이야? 근데 그랬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강점이나 장점만 자꾸 보고 그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 자꾸. 근데 나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나오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또 너무 마음이 상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상해서 정말 울었다. 내가 너희들 직접 찾아가서 대면해서 할 말 했지만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그 모든 그 관계를 놓고 볼 때는 나는 정말 디스트레스 됐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난 슬퍼서 울었어. 응?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나는 내가 그런 영웅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세우는 영웅은 내가 약한 나의 약점을 다 초월해서 나같지 않다고 자꾸 믿고 싶은 거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편견이고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ither or가 아니라 it can be both and. 예, 사도 바울은 굉장히 확고한 커밋먼트를 가지고 살았어요. 끝까지 충성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평생 살았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힘들 때는 불평도 했고, 힘들 때는 원망도 했고, 힘들 때는 자기 자신이 안타깝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화도 냈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거기 없으니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언급을 하면서도 드로아를 떠났어요 그냥.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갔던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어떨 때는 우리가 비현실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이 있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럴 것이다. 내가 정말 복음에 충성하면 이럴 것이다. 응?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좋아. 그렇게 되어야 된다까지는 좋아. 그건 건전한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발전해야지. 성숙해져야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을 나의 현실을 용납을 못해. 그래갖고 길티한 게 잔뜩 있어. 나는 왜 이러지?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커밋먼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세상 살면서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면서 자꾸 나의 그 셀피시한 게 나타나지? 왜 이렇게 나의 죄성이 나타나지?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지? 뭐 이러한 그 생각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노력해서 성숙해져야 되겠구나 라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진 않고 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나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동안 유행했던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좋은 건데
그게 왜 한동안 뭐 1년이든 2년이든 유행하다가 사라졌어. 아, 그렇게 하겠다고, 야, what did Jesus do?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고 자꾸 자기는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꾸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더 이상. 응?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냐? 무슨 재주로 가능하냐고, 그게. 어?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가지고 나도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건강하고 건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 자신을 너무 비난하고 내 자신을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어떤 면에서는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인간이 하고 경멸하기 시작하는 건 that's not the intention. 이게 나중에 저기 본문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고. The law kills.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왜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의 잘못을,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아, 이건 내가 또 실수했구나. 정신 차려야지. 정도로 끝내는 거지. 그렇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내가 또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정말 존재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거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So the Spirit gives life, but the law gives death. 그래서 나는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에 길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한 대목이 나오는 거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넣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뭔가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꼭 넣지. 왜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나도 이런 심정이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간혹 가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커미트먼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응? 디도라고 한 이 인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같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동지의식이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가까웠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 형제 디도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My brother Titus. My brother Titus. 그러니까 it meant a lot to him.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챙겨줬기 때문에. 내 형제처럼 대했기 때문에.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패러그래프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표현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라는 어로마라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낭만적인 표현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거는 우리가 금방 연상할 수 있는 게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굉장히 향기롭게 느끼셨거든. 참 좋은 냄새다. 그 냄새 자체가 좋았나요? 는 아니야.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그 의미가 향기롭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의문이 정말 그래? 우린 지금 무슨 냄새를 풍길까? 응? 무슨 냄새를 풍길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종류의 냄새에 대해서 얘기해요.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한쪽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냄새를 풍기긴 풍기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있고 죽음의 냄새가 있고. 뭐 그건 알죠. 여러분도 알 거 아니야.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 이 새 생명이 주는 향기가 있어. 갓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유년기까지 애들의 그 향기가 있어. 살아있는 것 같은.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의 냄새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죽은 다음에 사체가 됐을 때 풍기는 냄새가 뭐 그건 당연하고, 그죠? 사체가 얼마나 냄새가 금방 그냥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상이 났을 때 그 촛불 켜놓고 그랬잖아. 냄새가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이 썩는 냄새거든, 시체가. 근데 꼭 그렇게 사망한 후에 시체가 부패되는 과정에서 풍기는 그 악취 말고도 그냥 이렇게 죽음이 있는 듯한 곳에 있는 악취들이 있어요. 죽음의 냄새가 있어. 난 어저께 저녁에도 그 죽음의 냄새가 맡았어. 그 쓰러져 계시는 우리 장인을 보면서 올 게 왔구나. 내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사망 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못되지만 이거는 여기서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영혼과 몸이 분리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거의 영혼이 없는 상태다.
몸은 아직도 반응을 하지만. 근데 사실 그걸 떠나서도 이 연로하신 분들이 같이 사는 뭐 아파트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공기에. 죽음의 냄새가. 근데 과연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풍기는 냄새가 어떤 냄새를 풍길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는 뭔가 살아있는 그런 기운을 느낀다. 소망이 있는 것 같다. 환경은 우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들한테 나오는 냄새는 좀 다르다. 아니면 뭐 교회라고 하는데도 가보니까 똑같다. 똑같다. 조금 세상이 힘들면 자기네들도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들만 쉬고 아니면 서로 싸우고 그래서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그냥 죽음의 냄새가 확확 나고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번역이 좀 어색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we do not peddle the word of God. peddle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peddle이라고 하는 거는 장사라고 하고 하는데 자기가 뭐 가게도 있고 그래갖고 크게 하는 게 아니라 행상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물건 조금 가지고 이 동네 갔다가 저 동네 갔다가 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을 제대로 벌 수도 없는 거지.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영어 단어에 패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부도덕적인 행동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사기도 약간 치고, 여기 가서 조금 팔고, 또 저 동네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사기치고 조금 팔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They are peddling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가르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선포한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자기들한테 유익하게 여기서도 조금 돈 받고 저기서 조금 더 돈 받고 여기에서 조금 명예를 갖고 그런 식으로 패를 한다. 그러니까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자꾸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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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2000년 된 거예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복음을 파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고 자기네들이 세운 교회들은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따르지만 가서 보면 결국은 자기 뱃속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We do not peddle the word of God.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다시 한번 나옵니다. sincerity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써요. 지난번에도 썼죠. sincerity. 그러니까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순전해지는 거예요. sincerity. not perfection.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거 아니고 완벽하다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sincere한 거예요. 그걸 integrity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 정치권을 보면 인정 안 하잖아요. 죽어도 인정 안 해. 그 전 정권을 탓하든지 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그거는 또 서로 아니라고 서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거짓말하고 순전함이 없어. 세상에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해요.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순전함이 없어요. sincerity라고 하는 게 뭐 미국도 그러지만 한국은 지금 급속도로 교인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급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한테 들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개신교는 많이 지난 10년 동안 개신교는 많이 감소했는데 오히려 캐톨릭은 증가했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황창현 신부인가? 황창현 신부? 나는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한번 보고 몇 번 그분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의 영향이 그렇게 크대요. 그래서 신부들은 이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운 투 얼스하고 말을 솔직하게 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고 천주교가 저런 거였나? 그렇게 새로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갖고 천주교가 많이 몰려간다고 하는 걸 듣는데 난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황창현 신부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소위 self-deprecating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풍자지만 비웃는 것들이 많아. 응? 천주교 안에서도 신부들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교인들도 좀 저거는 조금 약간 신부들이 너무 그냥 솔직하지 못하게 또 천주교라고 하는 그 교리 자체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덮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그건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런 느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이 시원한 거야, 교인들이. 비교인들이나 교인들이 들어도. 어? 혼자 그냥 우리는 항상 옳다, 우리는 항상 잘났다, 뭐 이게 아니라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인간관계에서. self-deprecating 하는 게. 내 자신을 조금 이렇게, 어? 좀 비유적으로 좀 풍자하면서, 아이, 사실 뭐 나도 별거 아니지, 뭐 하면서.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그걸 이렇게, 내가 그냥 분석한 바인데, 상대적으로 볼 때 목사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 다 지네들이 얘기한 건 진리야. 어? 그리고 요번에도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질문을 받는 거지만, 목사들이 요번 한국에서 교계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옳다 그렇다는 것보다는 나는 지금 내가 묻는 이유가 상명이가 나한테 얘기해 준 그게 있어서 그런데 어? 어떤 태도가 하면 애매하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자기는 판단하지 않겠대. 애매하대. 아니 뭐가 애매해. 어? 불의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 애매해. 근데 그 영상들이 다 뜨거든. 목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나는 특히 뭐 한국에서 잘 나간 데는 강남에 있는 교회들 검사 판사들이 다 나가고 정치인들이 많이 나가는 그런 교회들 이렇게 얘기해도 누구 편 드는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고 또 누구 편을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냥 감정 건드리니까 나는 판단하겠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 무슨 놈의 목사들이 언제부터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야. 이런 상황에서 알아서 하십시오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세상이 비웃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그 보수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동의한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진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 나는 이재명 편이라고 그러든지, 윤석열 편이라고 하든지, 이 비겁한 인간들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100만 명 동원해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돈을 엄청나게 퍼부을 때는 언제고. 그때는 너희들 다 보수였잖아. 그럼 윤석열 편이었잖아. 윤석열, 돕겠다고 그렇게 나가서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판단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윤석열 편을 들든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썩은 냄새하고 죽음의 냄새밖에 나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제대로 옳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결과는 곧 감속 추세가 더 빨리 진행돼서 교회는 정말 형편없는 자리로 나락으로 빠질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elf-deprecating 한 얘기를 못해서 그래요. 참 우리 정신 나갔었다 그때.
우리가 그때 너무 지나쳤지. 그때는 우리가 너무 이 권세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들러리 선 적이 많지. 한국 교회는 권력 앞에 늘 들러리 섰어.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그랬고, 노태우 때도 그랬고, 이제는 윤석열이까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가 꼭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여러 가지 생각과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소신껏 사는 거야, 그냥. 하지만 온 국민들이 떠드는데 왜 목사들은 조용하냐고. 소신이 없는 거야, 뭐야. 구정을 맞이해서 모든 한국의 국민들은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친척들하고 만나서 보수든 진보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거기에 대해서 거품을 품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시기에 목사들은 뭐라고? 애매해? 애매해? 애매하게 뭐가 애매해? 살아남으려고 욕 안 먹으려고 과연 우리는 무슨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혼탁한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교인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좀 시원한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고 호흡이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sincerity가 좀 회복돼야 돼요. 계속 요즘 얘기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할 수 있어. 조금이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정말 내로남불 같은 그런 경험이 지긋지긋해 이제는. 그런데 교회 들어와서 보면 교회에서도 내로남불 천지야. 교회에서도 있는 자들이 큰소리 치고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큰소리 치고요. 전체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을 꺼냈다가 교회에서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숨이 막혀 죽을 판인데 교회까지 와서도 숨 막혀 죽게 만드는 그런 걸 우리가 해결하거나 책임질 수는 없지만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하면 돼. 너무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참 우리 교회도 한심하지. 어쩌다 이 꼴이 됐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자신들을 인정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으면 죽어도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고 죽어도 자기네들은 불의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정치권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일반 시민들이 그래도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은 좀 다르구나. 솔직하구나. 그래서 제가 늘 열내고 얘기하는 건요. 저희 장인이 어젯밤에 그랬듯이 교회에서도 썩는 냄새들이 나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저한테는. 근데 자꾸 살았대. 냄새 맡기를 거부해요. 그게 안타까워요. 우리도 참 못났다. 세상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다. 이러고 고개를 숙일 수 있다면 꼭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꼭 교회를 나오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교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정직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같이 찬양합시다.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루의 세금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슬픔없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세상도 끝이, 우리의 인생도 끝이, 모든 인간관계도 끝이, 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복음의 향기를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세상의 향기의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곳에 저희들이 가면 그 주변이라도 사람들의 호흡을 편하게 좀 더 쉽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